지난번에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서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복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이 다시 복을 회복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축복이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지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고하고 명한 것을 그의 후손들은 다 잊어버렸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그리고 동시대 사람들이 다 죽은 다음에는 세대가 바뀌면서 후손들이 태어나면서 그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났고 결국 우상 숭배하면서 복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것이 사사기서입니다. 주변 나라의 침략을 받고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은 엄청난 순환과 압박을 당합니다. 그들의 삶은 방탕과 혼란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혼란의 삶 중에 룻기서가 존재합니다. 이 룻기서는 하나님의 복을 회복하는 이야기인데요. 바로 룻은 이방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이방인입니다. 약속의 자손이 아닙니다. 그런데 나오미를 따라서 가나안 땅 베들레헴으로 들어와서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리고 나오미를 섬기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됩니다. 보아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고엘의 책임을 이행합니다. 이 고엘이라고 하는 것은 가까운 친척이 어려움을 당할 때 가장 가까운 친척이 도와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는 이 고엘의 책임을 이행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약속을 이행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보아스가 이 고엘의 책임을 이행하면서 룻과 결혼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의 조상이 되시고 다윗인 이세를 낳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아스와 룻은 성경에 기록되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이어지는 말씀 사무엘상, 사무엘하 말씀 속에서 가장 중요한 복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이 사무엘상, 사무엘하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열왕기상, 열왕기하와 한 권의 책입니다. 열왕기상하, 사무엘상하가 한 권의 책입니다. 그런데 분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것을 네 권으로 쪼개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무엘상하는 왕이 시작되는 때부터 시작해서 왕이 시작되기 전부터 해서 왕이 시작되고 다윗까지가 사무엘상하입니다. 그리고 이제 열왕기상하는 다윗이 죽으면서 솔로몬이 집권을 하잖아요. 그래서 솔로몬부터 시작해서 남북 이스라엘이 나눠지고 그 남북 이스라엘이 각각 다 망해서 70년이 흘러가는 그 시간을 보여주는 것이 이제 열왕기상하입니다. 왕조가 시작되기 전부터 왕조가 시작되고 그리고 망할 때까지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입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는 역사서에 속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쓰여 있으니까요. 그런데 동시에 이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는 예언서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하면 망하고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가 이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은 흥하고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사는 사람은 망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 이제 그래서 이 사무엘 상하에서 어쩌면 열왕기 상하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어디냐 하면 바로 오늘 읽은 사무엘상 2장 30절의 이야기입니다. 그게 뭘까요? 2장 30절 하반절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존중히 여기면 나도 너희들을 존중히 여겨줄 거야. 그러나 너희들이 나를 멸시한다면 나도 너희를 멸시할 거야. 이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흥하였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고 반대로 하나님을 멸시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제멋대로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은 결국 망하고 그 나라는 결국 망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흥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이 망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 상하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 축복이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인정하지 않고 또 무시하고 멸시하고 내 멋대로 살아가면 그것이 결국은 망하는 길이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배우겠습니다. 그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 가장 존중받으셔야 되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가르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멸하는 자는,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멸시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땅히 존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나는 마땅히 존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는 게 뭘까요? 그것은 좋아한다는 겁니까? 단순히 좋아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와 섬김과 영광을 돌리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2장 30절의 이야기는 엘리 제사장 집에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와서 선포하는 이야기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당시에 실로에서 하나님의 성막을 책임진 제사장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모세 시대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집이긴 집인데 옮겨 다니는 집이에요. 천막집인 거예요. 옮겨 다니는 집인 거예요. 텐트예요, 텐트. 그래서 그 텐트 집을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 하나님의 법궤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천막을, 하나님의 성막을 가나안 땅으로 옮겨왔습니다. 그리고 옮겨와서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다가 둔 곳이 바로 이스라엘의 중심, 남과 북의 중심 지역에 있는 실로입니다. 아직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실로라고 하는 마을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있는 이제 엘리 제사장이 그 성막을 관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실로의 성막은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실로의 성막에 찾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요. 바로 이 두 아들도 역시 제사장들입니다. 아버지가 제사장이니 아들도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3부자가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의 성막을 책임지고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엘리 제사장은 나이가 늙어서 할아버지가 되었고 거의 100살 가까이 된 노인이 되었고, 이제 중추적인 역할을 아들들이 이제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홈니와 비느하스, 이 두 아들은 제사장이긴 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직분을 받았기는 했지만 아주 개망난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멋대로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가져온 그 재물을 자기가 먼저 착복했습니다. 원래 구약의 이제 레위기서에 보면 제사에 관한 규정들이 이제 정해져 있는데요. 예를 들면 번제는 사람들이 전혀 먹을 수 없습니다. 번제는 오로지 하나님께 다 바쳐야 됩니다. 화목제는 사람들이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일부는 하나님께 바치고 일부는 먹는데요. 그런데 먹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뭐가 먼저인가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마다 다른대로의 방식이 있고 절차가 다 있는 건데,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이 절차를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행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먼저 바쳐야 될 재물을 가져와서 이제 재물을 이제 바치기 전에 삶고 있으면 이제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갑니다. 가가지고 자기 이제 가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야, 나 그거 먹고 싶다. 좀 내놔 가져와라 그래요. 그러면 거기서 삶고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레위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것은 하나님께 먼저 바쳐야 됩니다. 하나님께 바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드셔도 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홈니와 비느하스는 말합니다. 아니다. 내가 먼저 먹어야 되겠다. 내가 먼저 먹어야겠다. 그것도 나에게 가장 좋은 놈으로 가져와라. 가장 좋은 것으로 가져와라. 이렇게 해서 강제로 빼앗아다가 먹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제사를,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한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성전에서 섬기는, 성막에서 섬기는 심부름꾼들이 아주 많았는데요. 거기에는 남자도 있었고 여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자들을 건드린 것입니다. 일종의 성폭행이죠. 여자들을 건드린 것입니다. 성추행을 하고 성폭행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악이겠습니까? 성막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모자라서 그곳에서 지저분한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식을 들은 그의 아버지 엘리가 두 아들을 부릅니다. 얘들아, 얘야, 나에게 이런 소리가 들린다. 너희들 왜 그렇게 하냐?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두 아들이 아버지의 말을 개무시합니다. 아버지의 말을, 왜냐하면 아버지는 늙었잖아요. 할아버지가 되었어요. 100세가 다 됐어요. 눈도 잘 보이지 않아요. 귀도 잘 안 들려요. 그런 노인네니까 그 아버지의 말을 무시하고 그냥 자기 멋대로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29절 봅시다. 2장 29절.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였느냐. 여러분, 엘리도요, 여기 이제 사장에 가면 엘리가 죽거든요. 엘리가 죽을 때 엘리가 이제 뒤에 앉았다가 자기 아들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뒤로 자빠져가지고 죽거든요. 근데 자빠져가지고 죽는데 얼마나 그게 그 자빠지는 것이 심했던지 성경에 사장에 가면 이 엘리 지사장이 살이 피둥피둥 쪘다고 얘기를 합니다. 살이 피둥피둥 쪘어요. 예? 사장에 보시면 그 얘기를 합니다. 4장 18절.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비대했다는 거예요. 살이 피둥피둥 쪘다는 거예요. 얼마나 잘 먹었던지, 얼마나 고기들을 잘 먹었던지 살이 피둥피둥 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뭡니까? 엘리와 엘리 두 제사장 두 아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찾아와서 그 아들들의 죄를 책망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번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 엘리까지 책망합니다. 네 두 아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서 라고 얘기합니다. 네가 네 아들들을 더 중하게 여기는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두 아들을 우선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그래서 선포가 됩니다. 30절, 2장 30절. 그러므로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너희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 말은 뭐냐면 너희 후손들이 계속해서 내 제사장직을 계속해서 감당하게 될 거야. 축복이거든요. 나의 제사장직을 너희들이 계속해서 감당하게 될 거야. 내 아들이, 네 손자가 계속해서 제사장직을 이어받으면서 물려받으면서 할 거야. 하나님의 축복이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그렇게 내가 약속했지만은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내 대에서 끊어버리고 말겠다. 너희 제사장직을 더 이상 못하게, 너희 때까지만 하고 더 이상 못하게 내가 막아버리고 말겠다 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서 이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데서 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줄 모른다면 그것은 현재 성공도, 현재 직업도, 현재 부함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엘리의 존귀함도, 그 집안의 영광스러움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존중하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내가 존중히 여기겠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존중이 여길 만한, 존중을 받으셔야 할 만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존중이 여김을 받을 만한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는 창조주이시고 구원주이시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쫓아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안에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도록 명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나안에 있는 다른 신들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에 있는 다른 신들은 다신론이었습니다. 신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들은 변덕이 심했고 이랬다 저랬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덕이 심하지 않으신,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그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 만물을 주관하시며 또한 다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고 이 땅의 주인이고 우리가 섬겨야 할 가장 유일하신 분이신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른 신들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요새 오디세이 영화가 이제 뭡니까? 요새 유명하다고 합니다. 저는 안 봤습니다만. 근데 덕분에 저는 반대로 어제 이제 트로이 도시의 몰락이라는 8부작짜리 이제 드라마를 어제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도 역시 그리스 신화에 관한 이야기인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신들과 다릅니다. 가나안에 있는 신들과 그리고 그리스 로마에 나오는 신들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17장에서 아테네에서 그리스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십니다. 이는 만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또한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십니다. 그는 시간과 능력과 물질과 가족과 자연 환경까지 다스리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너희들은 거룩하라. 거룩하라는 말은 뭡니까? 죄를 따라 행하지 말아라. 악하게 살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또한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불렀고 언약을 맺었고 그리고 그들에게 거룩하게 경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만물의 주님으로 세상의 주권자로 인정하고 순종하고 경외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 복일까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이 삶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기 때문입니다. 돈이 중심이면 사람은 돈 위에 자기 자신을 세웁니다. 여러분, 권력이 중심이면 그 권력 위에 자기 자신을 세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깐 지나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영원하십니다. 건강은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돈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자녀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된다면 우리의 삶이 흔들려도 상황이 변해도 실패해도 건강을 잃어도 자녀를 잃어도 하나님이 중심이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는 실패하지만 고통을 당하지만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으시고 고통을 당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생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 우리의 가장 첫 번째 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습니다. 우리를 자녀로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로 불렀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일원으로 불렀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경외하고 내 안에서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이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 대신 성경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엘리와 두 아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함에 있어서 엘리와 두 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율법에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율법인데요. 하나님께서 그 율법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제사장들은 이렇게 제사를 가져야 된다.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해야 된다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엘리와 두 아들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이 예배의 방법, 예배의 규칙을 무시했습니다. 예배의 규칙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번제는 하나도 먹을 수 없습니다. 화목제는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두 아들은 그것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도 전에 먼저 제물에 손을 댔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고 규칙을 무시한 겁니다. 몰라서 무시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알면서도 무시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내 입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가르쳐도 내 뜻은 달라.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러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의 날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안식일을 지켰고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하나님의 날로 귀히 여기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자에게 축복이 있다고 약속하셨어요. 안식일에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서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얼만큼 철저하게 지킬까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굉장히 철저하게 지켰어요. 오래전에 이제 사셨던,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시지만 노인이 되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수십 년 전의 믿음의 선배들은 안식일 날 움직이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대학 입시 요즘은 이제 수시, 정시 이래가지고 대학 입시를 하는데요. 어떤 학교는 평일날 대학 입시 시험을 치르고 어떤 학교는 이제 주일날 주말에 시험을 치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60년대에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은 주일날 시험 치른다고 하면 시험 보러도 안 갔어요. 주일날 시험 치른다고 하면 시험 보러도 안 갔어요. 심지어 주일날은 공부도 안 했어요. 물론 우리 시은이, 시영이도 주일날은 공부 안 해요. 공부 좀 해야지 그러면 주일날은 쉬는 날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당당하게 얘기해요. 응? 맞아요.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성경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서울대학교 가고 싶은데 서울대학교를 가고 싶어요. 그런데 서울대학교 시험이 일요일날 시험을 치르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합니다. 아니, 한 번 시험 보러 갔다 오지 뭐.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내가 열심히 믿어. 근데 한 번 내가 시험 보러 갔다 오는 건 뭐 어때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서울대학교 시험 보러 갑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 이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깨지잖아요. 그걸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목숨같이 여겨서 여러분, 주일날 시험 보러도 안 갔다니까요. 여러분, 이 북한에서 김일성이가 이제 공산당이 이제 북한군으로 들어왔습니다. 남북이 해방되고 난 다음에 분단이 됐잖아요. 근데 북한에 이제 공산군이 들어왔잖아요. 그죠? 소련이 신탁 통치를 하면서 공산당이 들어왔습니다. 공산당이 들어와서 이 김일성이가 들어와서 보니까 이 공산당은 기본적으로 무신론이거든요. 유물론이에요. 무신론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 공산당의 기본 정신은 뭐냐면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는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종교는 때려 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와서 보니까 이제 기독교가 남한과 북한 중에서 어느 쪽이 더 흥왕했을까요? 북한이 훨씬 더 흥왕했습니다. 북한에 평양신학교가 있었고 가장 최초의 교회가 북한에 있었던 것입니다. 들어와서 보니까 북한의 기독교인들이 많은 것입니다. 안 되겠다. 이들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겠냐? 이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선거하는 날을 주일로 잡았어요. 주일날로. 총선거를 한다. 주일날 선거를 한다. 너희들이 선거를 해라. 선거해라. 선거하지 않으면 너희들 잡아가겠다. 감옥에 가두겠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주일날 우리는 선거를 치를 수 없습니다. 주일은 예배하는 날이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니 우리는 주일을 예배할 것입니다. 선거하는 날을 다른 날로 바꾸십시오. 다른 날로. 우리는 예배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반대해서 주일날 선거하는데 안 나갔다가 고당 조만식 선생은 잡혀가서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럼 이게 우리 초창기 믿음의 선배들이 가졌던 성경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하나님 말씀을 내 목숨처럼 지켜야 된다. 내 목숨처럼 지켜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성도들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행동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일까요? 그건 아니겠지요. 여러분, 사무엘상 2장은 엘리의 두 아들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 아들에 비교되는 또 다른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어린 사무엘입니다.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합니다. 아시는 대로 어린 사무엘은 한나가 기도해서 낳은 아들입니다. 이 어머니 한나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자식이 없어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했지요.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아들을 주시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한나에게 아들이 생겼습니다. 아들이 생기자마자, 아들이 젖을 떼자마자, 젖을 때는 몇 살일까요? 3살? 4살? 3살, 4살 됐을 때 어머니 한나는 그 아들을 하나님의 성전에 갖다 맡겼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있는 그 실로의 성전에 갖다 맡겼습니다. 제사장님, 제가 하나님께 아들을 낳아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제 아들을 주셨으니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 성전에다가 두고 이 성전에서 이 아이가 자라도록, 살도록,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신 아들을 성전에 엘리에게 사무엘을 맡겼습니다. 어린 사무엘은, 아기 세운 사무엘은 엄마를 떠나서 아기 때부터 성전에서 자라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배우게 됐습니다. 여러분, 엄마를 떠나고 싶겠어요? 엄마를 떠나서 살고 싶겠어요? 아니겠지요. 아직은 어리잖아요. 엄마랑 같이 지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엄마를 떠나서 사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가끔씩 엄마가 올라올 때마다 옷을 지어오고 가끔씩 엄마가 만나러 오긴 했지만 그러나 엄마를 따라서 집에 갈 수는 없었습니다. 성막에서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청소도 하고 심부름도 하고 그러면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은 제사장은 아닙니다. 레위 집안 사람이긴 하지만 제사장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서 지내면서 뭘 이것저것 다 봅니다. 엘리의 두 아들이 하는 행실도 보고 그러겠죠? 다 보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웁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엘리 두 아들의 길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주의 성막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사무엘상 2장 18절에 보면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의 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라는 말이 뭡니까? 여호와의 얼굴 앞에서, 여호와의 면전에서 섬겼다는 것입니다. 공간적으로는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서 섬겼다는 것이지만 여러분, 의미적으로 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처럼, 내 앞에 계신 것처럼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장로교회 신학 원칙 중에 하나가 코람데오라는 게 있습니다. 이 코람데오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면전에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그 단독자된 심정으로 내가 어떤 상황을 하더라도 어떤 모습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 보고 계시니 사람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이 안 보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믿음과 신앙과 삶을 지켜나간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고 하나님이 보이든 보이지 않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실하게 살아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장소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사람이 보든지 말든지 다른 사람이 있든지 말든지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의 두 아들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멸시했고 보이는 사람들 앞에서도 멸시했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주님의 교회에서 주의를 잘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칭찬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직분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섬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세 번째 배우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존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라. 그러면 내가 입 싹 닫고 그냥 꽁돈으로 꽁입으로 내가 할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존중히 여겨주겠다. 존중히 여겨주겠다는 말은 높여주겠다는 거예요. 높여주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귀하게 여겨주고 너희들을 귀하게 사용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의 두 아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멸시를 하다가 멸시를 당했습니다. 결국 4장에서 블레셋이 침략하자 이스라엘이 전쟁에 나갑니다.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나갑니다. 엘리의 두 아들은 생각했습니다. 법궤를 가지고 나가면 안전하겠지. 하나님이 같이 가는 거니까 법궤를 가지고 나가면 우리는 이기겠지. 그래서 법궤를 가지고 나갔어요. 웬걸 법궤를 가지고 나갔는데 이 법궤가 아무런 힘이 없는 겁니다. 법궤가 아무런 힘이 없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빼앗아갔습니다.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은 전쟁터에서 죽임당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법궤가 아무런 힘이 없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법궤가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갔습니다.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갔더니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법궤를 자기 신당에다가 딱 갖다 놓은 거예요. 자기의 여러 신들과 같이 법궤를 딱 갖다 놓은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의 생각에는 이 여호와 신도 여러 신들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 신들 중에 하나로서 그냥 갖다 놓은 거예요. 야, 우리가 이겼어. 그래서 여호와의 법궤도 우리가 빼앗아 왔어.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신도 섬기자. 이래가지고 신들 중에 하나로 딱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나타났어요. 다음날 아침 블레셋 사람들이 그 신당에 들어갔더니 블레셋 신당에서 여호와의 법궤는 멀쩡히 있는데 다른 신들은 다 넘어져가지고 다 박살나고 다 넘어져 있는 것입니다. 다음날 그걸 또 이렇게 세웠어요. 이름날 세워서 그 다음날 또 가봤어요. 또 가봤더니 그 신당에 또 이 법궤 외에 다른 신들이 또 다 넘어지고 다 부서져 있는 것입니다. 다 부서져 있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프기 시작하는데, 질병이 오기 시작하는데 고통당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게 도대체 왜 그런 건가 싶어서, 이 법궤 때문인가 싶어서 이 법궤를 다른 도시로 옮깁니다. 블레셋이 그 당시에 5개의 도시가 있었는데 첫 번째 도시에서 두 번째 도시로 옮겼어요. 그리고 두 번째 도시에 옮겨가지고 또 신당에다가 딱 갖다 놨어요. 신당에 딱 갖다 놨더니 그 다음날도 역시 또 그 신당에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그 지역에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집니다. 그래서 한 수 없이 세 번째 도시로 또 옮겼어요. 세 번째 도시로 옮기니까 세 번째 도시 사람들이 이제 들고 일어났어요. 그 법궤 우리 마을로 들어오지 마라. 우리 도시로 갖고 오지 마라. 그래서 도시 사람들이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못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냐? 결국 이 법궤를 다시 돌려주자. 그래서 법궤가 알아서 돌아왔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결국 자기네들이 책임지지 못하니까 이 법궤가 무서워서 다시 이스라엘로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돌려보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처럼 보이시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사건과 역사와 여러 가지 사건들을 관여하시고 운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엘리의 제사장은 자기 두 아들이 전쟁터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법궤가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놀라 자빠져가지고 죽고 말았습니다. 결국
엘리 제사장의 제사장직의 끝은 바로 거기서 끝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반면 사무엘은 유대인이죠. 그리고 레위인입니다. 제사장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3장 21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하나님께서 실로에서 하나님 말씀을 누구에게? 사무엘에게 이제 보여주시는 겁니다. 제사장이었던 엘리에게도 안 보이셨던 그 말씀을 사무엘에게 온 이스라엘에게 전파되니라. 결국 사무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 그리고 이스라엘의 두 왕 사울왕과 다윗왕을 기름 부어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명령에 따라서 사울왕을 기름 부어 세우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자 다윗을 또 기름 부어 세우는 역할을 누가 합니까? 바로 사무엘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듯이, 다윗을 세우시듯이, 사무엘을 통해서 세우듯이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을 존중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기는 것은 부자가 되는 것, 성공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의 복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때로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것이 복이 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많지 않지만 그래도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산다면 그것이 복입니다. 때로 세상에서 성공하지 않았어도, 크게 성공하지 못했어도 하나님을 경외해서 살면,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그것이 복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사람이 나를 섬기면, 너희들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나를 섬기는 너희들을 귀하게 여겨 주실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예수님을 경외하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귀히 여기심을 받는 비결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엘리의 두 아들과 사무엘은 비교가 됩니다. 엘리의 두 아들이 왜 이렇게 타락했을까요? 아마 부모였던 엘리 제사장이 아마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것일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자기 아들들이 악을 행했다는 소식을 듣고 책망을 합니다. 하지만 그 아들들은 아버지의 말을 무시합니다. 이렇게 무시하는 아들, 아버지를 무시하는 아들, 엘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늙었고 그의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잘 안 들리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원칙적으로 하면 그렇게 악을 행했다면 제사장 직무에서 배제시켜야 하고 심지어 죽여야 합니다. 그런데 엘리는 그걸 못했습니다. 그걸 못하도록 배제시키는 일도 못했고 죽이는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대가로 결국 하나님께서 직접 전쟁터에서 처결해야만 했습니다. 사무엘은 어떨까요? 사무엘은 하나님을 존중했습니다. 한나에게 그걸 배웠습니다. 자기 어머님에게서 그걸 배웠습니다. 어머님이 어린아기인 자기를 성전에 갖다 맡기면서 하는 말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 내가 하나님과 약속했다. 내가 하나님과 약속을 지켜야 되겠다. 어쩌냐? 미안하다. 내가 정말 미안하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야 되겠으니 내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겨라. 네가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실 거다. 내가 없더라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성전에 갖다 맡겼습니다. 부모로서는 아주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실행했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을 어머니로부터 배웠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을 존중하는 신앙을 물려주는 것이 복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나는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우리 어머니를 존경합니다. 왜 존경합니까? 우리 아버지가 돈을 많이 벌어서 존경합니다. 그 소리 듣는 것보다
우리 아버지가 저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주셔서 존경합니다. 내가 우리 어머니를 존경합니다. 우리 어머니를 왜 존경합니까? 우리 어머니가 맛있는 거 사줘서 존경합니까? 아닙니다. 우리 어머니가 저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주신 것에 내가 존경합니다.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바라고 그런 믿음의 부모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사무엘도 완전하진 않았습니다. 사무엘에게도 아들이 2명이 있었는데요. 이제 사무엘이 이제 사사로서 활동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활동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의 2 아들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의 2 아들은 아버지 사무엘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가끔씩 뇌물도 받고 인간의 뜻에 따라 편벽하게 행동하기도 했습니다. 이익을 따라 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다윗 시대에 가서 보면 이제 역대상 6장에 보면 사무엘의 후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사무엘의 후손 중에 한 명이 바로 헤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헤만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3대 지휘자, 성가대, 이스라엘의 3대 성가대 지휘자 중에 한 사람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아삽, 여두둔, 헤만 이렇게 3대 지휘자인데요. 3대 활동가인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헤만입니다. 바로 이 헤만이 사무엘의 후손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사무엘의 가문이 완벽하지 못했지만 2 아들도 문제가 좀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가정에서 헤만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찬양 사역자로 세우셨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왕족도 아니고 제사장족도 아니고 그냥 레위인인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섬겼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믿음의 본을 보여주어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 생활 잘 감당하고 그리고 그 믿음을 우리 할머니의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어머니의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면 그렇게 해서 믿음의 대가 이어진다면 그것은 복일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주의 일에 쓰임받는 성도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은혜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